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CTS의 생방송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진행을 맡은 박광철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곳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갑자기 더위가 왔습니다. 화씨로 90도가 넘더니 어제 제 차에 들어가니까 95도예요. 그건 실내가 아니라 실외를 말하는데 거기다 강풍이 불어옵니다. 이럴 때는 이 산불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부 동부에는 토네이도가 아직 꺼지질 않았습니다. 30여 명이 벌써 사망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두고온 조국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질문 있으시면 전화 걸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CTS USA로 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방송도 있습니다. 밤 11시 또 토요일 새벽 4시 15분에 재방송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늘 들었던 말이지만 또 새롭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요. 오늘도 두 목사님들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베이 하버시티에 소재한 남가주 기쁨의 교회 섬기는 이황영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바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얼바인 지구촌 교회 이수영 목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 음성에 힘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5장 10절부터 12절 석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계시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님이 읽다 보니까 받은 자예요. 네, 그렇네요. 받은 그렇죠? 자. 예. 이미 받았다는 거죠. 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1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건 아직 과거는 아니네요. 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핍박했다, 박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걸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무조건 핍박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의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는 무슨 뜻일까요? 의는 몇 주 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좀 예. 공부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써머리 해주세요. 이 성경 특별히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그 가장 쉬운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고 얘기하면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많죠. 그렇죠. 관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마땅히 인간들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인본주의와 범신론에서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다 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종교는 범신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이미 있어서 득도한다 그러죠. 그렇죠. 도가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말하는 의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이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 그거와 대조적으로. 그러네.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예. 내가 잘할 수 있고 예. 지금 아직은 다 아니지만 잠재력이 있으니까 예. 내가 잘하면 된다. 의를 이룬다 이런 말이죠. 예, 예.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나는 총체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얻게 되는 은혜의 의라고 아멘. 말할 수 아멘. 있습니다. 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도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선을 행하고 뭐 불법 없이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오해가 되기 쉬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른 짓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니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세상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전혀 다른 겁니까? 그 세상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포함합니다. 오케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세상의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세상의 의도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윤리적으로 맞습니다. 마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도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의가 어려운 단어예요 원래가 의인데 믿음으로 의롭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의로우세요? 네, 의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의롭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으로 불림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빌거라 목사에게 하는 것 같은데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그 일부러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좋은 대답을 했는데 I am a forgiven sinner. 맞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네. 와, 내가 뭐 의롭다고 큰 소리 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의롭다고 입에서 안 나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갑니다. 막 그런 뜻이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 건 참 많아요. 네. 핍박받는 게 복일까요? 핍박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럼 여긴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핍박을 오케이.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도 있다시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신다.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그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적으로 사형까지 이루는 맞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 이루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고난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 그런 것으로 좀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럼요. 네, 같은 생각. 근데 이거 보면서 여기 이 성경 마태복음을 쓸 때는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 또는 선지자들 죽었거든 그렇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처럼 네. 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북한 같은 데서는 실제로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에 이 미국같이 좀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약간 이 상황에 따라서 변형된 어떤 박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 사회가 만약에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그 이유 때문에 좀 힘들게 한다든지 그래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직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관계나 그런 역학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런 괴로움과 갈등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생각 어떻게 해요? 예, 미국에서도 핍박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률적으로 종교적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그거 갖고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그거를 신고하면 한 400불 정도의 벌금을 물게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묵상하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도 타인이 와가지고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게 되어 그럼 있습니다. 교회로 신고하면 되나요?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라는 등록된 장소여야지
그것이 네. 개인의 집에서 개인의 하면 집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웬일이지? 그러니까 셀 모임이나 구역 예배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거의 참, 그 가정교회라는 것도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네. 이건 종류가 다른 어려움인데, 그죠? 예.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다는 게. 예.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 캘리포니아 쪽에는 그 옷 공장하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 또 비즈니스 하는 분 많은데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서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을까?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뭐 제가 무슨 비즈니스맨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직하면 손해 보는 건 현실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도 교인들이 그런 분 있을 텐데. 그럼요.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가 최근에 듣기로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다가 아주 잘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하게 예. 그 종업원이라든가 세금에 대해서는 그분이 또 이렇게 회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서. 예, 그럼 하시는 이윤이 분이 적을 계십니다. 텐데. 적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죽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북한이나 이슬람권에는 제가 자주 받는 그런 그 잡지에 보면 어느 이란에 같은데 예배 시간에 폭탄을 던져서 목사님 차에 폭탄 던지고 이분이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 목사님이 반이 다 탔더라고요. 네. 근데 그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내가 가슴이 막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예. 이거 뭐 아니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나. 근데 그런 일이 수단, 이란, 이라크에 참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아까 말했죠. 북한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예,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지금 받고 있는 자 포함해서 네. 거기 11절에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욕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 목사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니까 이해가 네, 되는데. 예, 복을 받지요. 물론 세상에서는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야 편안하게 말로 하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비근한 사례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2007년도인가 터키에서 독일인 선교사와 또 현지인 맞아요. 예, 문서 선교 하시던 분들이 한 달 동안 잠입해서 그 위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칼로 이렇게. 예, 온 몸을 수백 번 찔려가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기사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그런 분들에게 한번 대입시켜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끔찍하지만 과연 나라면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것이 복이로구나라고 느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고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동료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 갔다 온 분이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아버님이 유교에 아주 철저한 분이어서 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한국에 아궁이 있죠, 아궁이. 네. 아이고.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예, 다 실제로요. 탔어요, 예. 실제로. 근데 이 형제가 불평 안 하고 울면서 기도했어, 계속.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예수 믿고 선교 이분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고 할렐루야. 예. 그러다 지금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훨씬 더 지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와 비교되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직하면 돈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또 너무 힘들게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정직하다 보면 더 많이 일을 하다 보면 또 건강이 또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복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 평강 그것이 복이기 그것도 때문에 복이죠. 예.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을 큰 복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마땅히 또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복은 이제 천국인데 맞습니다.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도 좀 원할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그렇죠. 예.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에게 좀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어떤 때는 보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가서 많이 받을래? 여기서 하나도 안 받고 여기서 반만 받고 천국 가서 반만 받을래? 우리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목사님 네, 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네. 그 준비된 메시지 좀 주세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과거에 누가 박해를 받았나 그러나 누가 복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개정된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삶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를 아벨이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형의 손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박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하는 마음 변치 않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아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꽃을 피워보지 못한 소위 그런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그리고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끝부분에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즉 믿음, 아벨이 지켰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아벨의 삶을 복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노아라는 유명한 사람 또 나옵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 안 해줬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죠. 그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노아가 하는 일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일들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롱과 멸시와 인정받지 못함, 따돌림, 이 모든 것이 노아가 당했던 박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것이 복되다. 결국 구원의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은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치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시대를 쭉 거슬러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 박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당한 박해, 솔직히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 당한다 라고 순교를 각오했고요. 다니엘도 나는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밥이 된다, 나는 죽는다 라고 순교를 각오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복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박해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선지자들 엄청나게 박해받았죠.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롭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웠고 승리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세상과 타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훼손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정직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또 집안의 식구들이 전혀 후원해주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굳게 믿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듣고 느낌이 오세요? 예, 그럼요. 예. 그 구약의 여러 인물들 또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뒤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첨언을 좀 드리고 싶다면 신약에서는 또 제자들이 가장 확실한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요,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릇들이 못 됐었어요. 그 핍박을 감당할 만한. 언제 확 바뀌었느냐?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방에 숨어서 떨고 도망 다녔던 사람인데 이들이 확 나가가지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뭔가 겪었기 때문에 바뀐 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죽어도 산다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까지 다 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죽어도 산다라는 게 있다면 어려워도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직접 보십시오. 듣는 거와 또 눈으로 보고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 11장에 32절부터 제가 부지런히 읽을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우리도 제한 시간이니까 이거 다 못 읽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이 시험은 시련과 핍박이죠. 네. 37절,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건 누구죠? 제자들이. 제자 중에 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톱으로 죽은 사람 구약의 이사야도 그 그랬죠. 말이죠. 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그 다음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아멘. 이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 네.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 사람 못 이겨요. 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배경이니까. 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했다다. 여기까지 보니까 이야,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번 얘기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예. 여기 말하는 거는 자기 비즈니스다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당했으면 하나님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미국에 살면서 고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사실. 네. 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베드로서를 얼마 전에 강의에 설교했는데 거기에 4장에 보면 불 같은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미국은 그렇게 막 그 길에서 전도한다고 잡아가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묘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것 같지. 맞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무슨 설교 잘못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되죠. 그런 말을 네. 들었거든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고난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분 찾았더니
119번이래요. 119번이래. 그 외우기 좋은데, 그죠? 좋네요. 그 뭐 이제 원어하고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예수 믿는 것은 복되고 잘 되길 위해서 믿지만 실제로는 고난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그리스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경건히 사는 자라는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예. 그거 참 해석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면 잘 들이라 이라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핍박이 있다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혹시 손해보거나 핍박본 일 있어요, 이 목사님? 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복 받았네 진짜. 그 자체가 복 받았네.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읽혀지는데 외부로부터 겪게 되는 그런 압박과 원치 않는 그런 핍박 이것도 있겠지만 자기 안의 갈등도 하나의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또 내가 감당해야 하나? 이러면서 꼭 살아야 하나?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인간관계도 폭을 좁혀야 하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윤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하나의 작지만 고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혹시 손해 보거나 어려움 당한 일 있어요? 그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해야지.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싫어하고 또 왕따하고 예수쟁이 그러고 그런 놀림 당하는 일, 또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또 받아야 되는 그거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아야 될 걸 전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전할 때 하긴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제가 이 방송을 좀 한참 동안 인도하면서 한두 마디 했는데 전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전혀 안 믿는 집안이라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 하죠. 실제로 어려웠는데 그때는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고 막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종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안 믿으시니까 맨날 거의 울면서 기도해야 되거든. 어머니, 아버지 더 예수님 해달라고. 천국이 진짜라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아닐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게 진짜라면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 간다는데 어디서 웃고 살아요. 그죠? 그게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보상이 다 안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럼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상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어쩌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어차피 이 땅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원하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뛰면 그쪽이 많이 벗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죠. 여기 의를 위해서 할 때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막 찬송을 크게 불렀다고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잠 좀 잡시다 그랬더니 주님 찬송했다고 고난받네요.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습죠.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목사님 이제 그렇다면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조금 차이가 뒀잖아요. 예.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 목사님 준비한 메시지를 좀 적으세요. 그 성경에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위치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 쫄딱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보면 사실 굉장히 화려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이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매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파손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까지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내가 예수 믿은 거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얘기하죠.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풍부하게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감옥 안에서 그가 풍부해봤자 뭐 풍부한 게 있겠어요. 공기나 좀 풍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추구하고 그가 삶의 방향이 세상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세로 했다면 사탄이 그 부분을 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감옥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간수를 변화시켜요. 또 복음 안에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자신 있게 복음 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야 감옥 안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에 있어도 묶여 있어도 복음은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요 지금 현재와 접목시켜서 살펴보면 부자와 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부자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적에 봉제 공장을 운영할 적에 겪었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봉제 공장을 할 적에 저희 종업원들의 대부분이 남미 사람들이죠. 당연히 볼리비아라든가 페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미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돈이 주어지면 이 돈을 다 쓸 때까지 일을 안 해요. 돈 벌고 다 쓰고 그때야 오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데이에 일을 끝내면 토요일 주일 진탕 놀고 월요일 날 피곤해서 못 나와요. 네,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느 날 일감이 굉장히 많은 시즌이었었어요. 많은 시즌이었을 때 제가 종업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부탁이다. 월요일 날 빼놓지 말고 다 나와다오. 그리고 주소를 다 적었습니다. 다 나왔는데 젊은 친구 한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월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사는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실제 내비게이터를 요즘도 그렇대요. 내비게이션을 키고 들어가면 소나 펠리그로사, 데인저러스 존 그러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냥 갔어요. 그때는 죽어도 아쉬울 게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지 이러고 맞아 죽을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가난한 집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하지 않고. 근데 제가 집을 들어갔는데 둘레를 이렇게 훑어보고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가구는 얼마 없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구석구석 깨끗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희 집하고 비교가 됐어요. 저희 집은 일거리 천지라 집이고 방이고 거실이고 침대고 할 것 없이 일이 쌓여 있고 먼지투성인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녁을 먹자고 앉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요. 아르헨티나 사람은. 고기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사가 고기인데 전식, 메인, 후식, 아이스크림하고 과일까지 착 나와가지고 먹고 내일 꼭 나와라 약속을 받고 걸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밥 한 끼 먹으려면 집에서 때우는 수준으로 먼지 구덩이 앉혀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못 사는 사람이고 저들이 잘 사는 사람이구나. 멋지게 사는데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복음과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현재의 그런 이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더 쫓기고 복잡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복음을 쫓아서 살게 되면 심지어 그것이 핍박과 고난일지라도 마음의 충분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젊을 때부터 많은 좋은 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짤막하게 오늘 사실 대화 나눌 게 굉장히 많은데 좀 마무리해서 한마디씩 이 목사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들은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예,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롭죠. 힘듭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누리고 지금 주어진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유,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당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므로 가능하다. 복음의 능력이 그 심령에 충만하면 하늘의 평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짤막하게 좀 써머리 해보세요. 예.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손해보고 약한 자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입니다. 생명은 사망을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신자된 본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 맞출 적에 우리의 삶은 팔복의 승리를 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기 전에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10장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어려울 때 어떡할까? 분노하지 말고 보복을 계획하지 말고 잘 참아라. 줄 위해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끝나기 전에 세상 구석구석에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위험당하고 쫓겨다니고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조금 눈을 좀 관심을 좀 이렇게 펼치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너무 편한데 그래서 끝나기 전에 제가 짤막하게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중에 그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용기 있게 참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혹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힘들고 고난받고 있다면 주님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